저희가 함께 본문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존귀한 자녀로 생각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사실 모든 백성과 민족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가운데 둘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많은 나라 가운데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 어느 땅일까요?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내가 말한다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근원을 나타냅니다. 그가 없이는 자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않기를 말씀도 하시고 기대도 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관계를 또다시 부부 관계에서 말씀하십니다. 결혼식을 올린 부부에게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서로를 떠나지 않겠다는 맹세죠. 그런데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속였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쪽지를 남기고 사라진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찬송 가운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25장이죠. 찰스 와이글이라는 목사님께서 작사와 작곡을 모두 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사역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어린 딸을 데리고 목사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마음의 고통이 큰 나머지 바다로 가서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너를 돌본 내가 너의 앞날을 돌보지 않겠느냐? 내가 받은 소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목사님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러한 작사와 함께 곡을 만들어 찬송을 부르며 그 사역을 다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가 떠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편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였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기만적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다가 어느 순간 뒤통수를 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속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애곡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임이라. 하나님을 떠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나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그들이었으나 이제 그들이 회개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이미 무너지고 사라졌으나 이 백성에게도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행방을 알 수 없는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찾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후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우상을 숭배해서 남은 것은 고통과 절망이었고 다른 나라를 의지한 것도 고통과 절망이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상처투성이에 죽어가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사실은 이미 죽은 존재죠. 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죽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그분이 인간의 고질적인 죄악을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고치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을 고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원한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자가 의사를 찾아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왔을 때 기꺼이 자신의 환부를 나타내어야 의사는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기 배역함은 불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고 앙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고침을 받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나온 자들이 질병에서 구원을 얻고 죄에서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자신의 이웃을 위해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통해 가족과 이웃이 질병에서 그리고 죄에서 구원을 얻기도 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작은 산들이나 큰 산 위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소란을 피우는 모든 행위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산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산들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도 헛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시온이라는 산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과 법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부끄러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알을 말합니다. 바알의 또 다른 이름이 히브리어로 보셰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알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이스라엘에게 수치만 될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바알이 가진 이름, 수치라는 이름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결혼을 한 이후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이라는 신혼집에서 살게 된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는 사사시대에 해당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신앙의 암흑기죠.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 바른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데 조상들에게서 받은 양과 소와 자녀들을 어떤 우상에게 바쳤을까요? 바로 바알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스러운 우상, 인간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그 바알이 우리의 모든 가축과 자녀를 삼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한 행동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까? 바알에게 가축을 바치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바치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명분 하에 자녀의 삶을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바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현대 사회의 우상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나라가 망하지도 않고 적국에게 자녀가 볼모도 되지 않았을 텐데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 적국에게 자녀가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혹시 부모가 자녀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전쟁의 승리에는 여호와를 섬겼고 수확과 건강을 기원하는 일에는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적군의 위협이 있을 때면 여호와를 섬기는 척하다가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면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가는 종교 혼합주의의 삶이 사사시대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명예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권력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결과가 수치라는 이불을 덮고 잔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수치와 불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부터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까지 또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이런 수치와 불명예 속에 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가 죽었을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렸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회개의 두 번째 걸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걸음뿐 아니라 두 번째 걸음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은 애타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는 척하며 돌아서고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학생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학생이 그 말을 흘려 들으면 그 학생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한 중요한 말을 자녀가 듣지 않는다면 그것이 자기 인생의 수치가 되고 불명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예레미야까지 이스라엘은 수치와 불명예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문이나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성취되고 그 뜻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시작될 때 지금까지 해온 바알 숭배의 삶이, 우상 숭배의 삶이 수치라는 이불을 덮고 불명예라는 옷을 입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고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이불을 덮고 자야 할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삶,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인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시고 찾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와 맞지 않고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사람들과 하루 이틀을 지내는 것도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쪽지를 남겨버리고 떠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들이 죽은 상태에서도 기다리시고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내가 너희의 죄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이 아니면 고침을 받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헐벗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불명예스러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두 번째 걸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들으며 나는 배경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명예도 없고 나는 권력도 없고 나는 내 인생에 실력도 없으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인생들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떠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척을 하며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했던 점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속였던 부분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몰래 우리가 하나님 앞 뒤에서 주님을 괴롭게 한 적이 있었으며 하나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고 우리 자신은 이미 절망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교회가 주님 앞에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이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맹인이 주님을 찾았듯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그 걸음걸이를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과 하루도 살 수 없고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기만을 바라는 우리지만 주님을 괴롭게 하고 주님의 뒤에서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들이 죽은 상태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찾고 계셨고 부르시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상처와 우리 자신의 실패와 우리 자신의 절망을 우리 자신의 죽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고질적인 죄악은 결단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고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며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으며 권력도 없지만 실력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은 뜻을 보이시고 길을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생길에서 보여주시며 그 길에서 만족하게 하시며 그 길에서 기쁨을 주시고 그 길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복음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간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간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간 길로 가지 맙시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먼저 합심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합심 기도는 세계 각처에 지금 전쟁과 내란으로 있는 지역들, 또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또 특별히 최근에 더 많아지는 지진이나 자연재해들이 있는 지역들, 또 그것으로 인해 기근과 굶주림, 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산 독재나 이슬람 독재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그 안에서 선교를 위해서 핍박받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리사욕과 당당약을 버리고 나라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먼저 각처에 있는 전쟁과 내란과 자연재해들,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세계 각처의 전쟁과 내란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지역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것들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삶이 터전을 잃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지진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이시여,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이나 국제정권으로 인하여 주님을 믿는 것들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서들어간 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땅에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선포되고 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은혜를 허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대립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화합의 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법들을 제정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정치인들이 사리사욕과 당당약을 버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내다보며 선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를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구 구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새로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이들이 아주 극소수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한국 교회가 어떨 것인가를 놓고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젊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 또 그저 즐기는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갈구할 수 있게 하셔서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추세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동성재단의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이 세상 허탄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고 그럴 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별된 복을 주셔서 우리 믿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며 또한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하여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세우신 주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문을 닫아가며 주일학교가 없어져가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이 땅의 젊은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참되고 영원한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동성재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재단도 미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가고 주님 우리의 10년 뒤 20년 뒤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세상 어떠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된 지혜, 구별된 능력,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방해와 원재직들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 준비해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